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잠언 29장 17절 말씀, 자녀를 징계할 때 얻게 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기를 힘씁니다. 왜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요, 자녀를 온전하게 세우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영혼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평안과 기쁨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적절한 징계로 육신의 자녀와 영적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징계는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훈계, 징계, 징벌하다, 교훈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다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휴식하다, 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은 마단이라는 단어인데 진미, 기쁨, 즐거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자식을 징계하고 교훈하면 그가 평안한 휴식을 가져다 줄 것이고 마음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왜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온전히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견실히 징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고 할 때 그것을 자녀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사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자신의 죄성에 휘둘려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위험한 공사장에서 뛰어다닌다든지 위험한 난간에 관심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각 자녀를 끌어내리고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고할 겁니다. 그리고 엄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아마 따끔하게 사랑의 매를 들겠죠.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자녀가 몸에 좋지 않은 술이나 담배 혹은 몸에 위해가 될 만한 어떤 것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죄를 조장하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요? 그런 행동을 방치했을 때 자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부모를 사랑이 많은 부모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견실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 그것을 막아서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로 자녀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져야 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한 기준을 율법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예를 알려주셨죠.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에 따라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에게 왜 휴식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돌봐야 할 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의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부모는 그 수고를 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자녀를 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휴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며 자라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 것이고 그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노년이 되어 육신이 약해지고 자신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물질로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던 자녀는 이제 장성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게 되겠죠. 노년의 부모는 어린아이를 보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돌보며 또다시 인생의 지혜를 같이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서 말과 경험으로 전수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최선의 인생인지를 잘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며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영적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 부모의 뒤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자녀들도 또한 이렇게 잘 지도해야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잘 지도합시다.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의 자녀까지도 잘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들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